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본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부활절을 위하여 남겨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를 살핌으로 이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살피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의 신앙 고백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과거형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지금 현재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가 아니라 계시다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고, 성경에서 현재라는 시간, 이 시간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종말의 시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현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현재로 들어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루하루를 채우고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현재에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저 하늘에 우리로부터 떨어지는 곳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의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오르시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치심의 끝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은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목격자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같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의 말씀이 괄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성경의 설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때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봐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예전에 어떤 사본에는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다른 것들보다 좀 덜 확실한 것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좀 믿음이 덜 가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는 어느 곳도 괄호에 들어간 곳이 없고 어느 곳도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보고가 100번 양보하여서 성경 속에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여도 승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당연하게도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부터 승천까지가 하나로 묶여진,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의 승천만큼 부활과 죽음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승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짝이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신학적인 것을, 믿음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성경 가운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신 후에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위엄 가운데로 다시 높여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게 승천의 본질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림이 가능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예수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하늘에 살아갈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루어진 일, 보장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에베소 4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저 하늘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 하늘이 우리에게 보증되어진 것, 보장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일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하늘 삶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잊지 않고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멀어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또는 우리가 그냥 가라앉아서 떨어져서 그냥 주저앉아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곧바로 세상의 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역에 곳곳에서 함께 하셨고 예수의 영으로 동행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예수님이 제한된 영역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모두 다 허물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현재형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의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을 보며 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천에 대한 두 번째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서 우편이라는 말은 사실 아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편은 먼저가 되는 우대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친을 위해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른편, 우편이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특별한 사랑,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호의와 특별한 우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의자가 여러 개 있고 그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이제는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흔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진짜 앉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위치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저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저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관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저 하늘에 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호의를 받은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원을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는 그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본래 예수님의 거처였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직 신성으로만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기에 저 하늘에서 우리를 너무나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과 다르게 신성과 인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에 깊은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냥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면서 높은 곳에서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나 교회가 가졌던 전통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움을 고백하며 오늘도 저 하늘의 도움을 얻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이 특별히 현대 신앙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천국은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실체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이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현실을 그들은 정말로 대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들에게 꿈꾸는 현실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물질적인 모든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다르게 오늘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대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풍족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여유로우니까 천국은 내가 대망까지 할 존재는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 뭐 크게 다른 게 있겠나, 조금 더 좋은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현실로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좀 좋은 곳, 내가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불안 다 내려놓고 내 마음과 영혼이 보다 더 평안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혹들이 있기에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객관적인 실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실제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 고백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고백은 이 천국이 오늘도 내가 기대하는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올라갈 그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